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명이랑 가도 되겠다. 성명이랑 자, 처신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배운 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하나님께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보호며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를 가지고 와서 그의 혼내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집에서 보통을 향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들어라 봐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고사를 당하였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뿐 아니라 우리 왕사인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누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자자하나이다. 사장이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여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여자들을 얻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정말 목이 왜 쉬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느라고 목이 다 쉬었어요. 자, 오늘은 다시 역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앞에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점지기 비유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자. 너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 각자에게 맡겨진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듣고 비웃었다고 누가는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당시 바리새인처럼
산다는 것은 신앙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높은 그 수준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산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이 지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도 돈에 대해서만은 바른 이해를 하고 살기가 그처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다시 교훈을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부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자,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색옷은 겉옷을 의미하고 고운 베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더웨어, 란제리. Understand?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자색옷은 겉옷, 고운 베옷은 속옷. 부드럽고 그러니까 속에 깔깔한 옷을 입게 입었죠. 자색옷은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비싼 옷을 의미해요. 왕들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부자들이 입는 가장 비싼 옷을 말합니다. 왕들이나 가장 잘 사는 그런 인류급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속옷조차도 바로 애굽에서 수입해가지고 아마로라는 그 재질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순전히 그야말로 외제로만 그냥 입고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부자에게 언젠가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대문간에 거지 한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 대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최고급 옷으로 잔치로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도 자기 대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았다. 이 거지는 먹을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이 헐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그냥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거지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매일 그 집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었더라면 이 거지는 굶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말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부자의 상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떤 하인이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주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쓰레기죠. 또 이 거지는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존감도 무척 강했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왜? 마치 왕들이나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달무리처럼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을 오늘 이 부자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들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정말 진짜 부자들은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우리처럼 뭐 많은, 그죠? 우리 겨우 영두 어디죠? 마트가 어디죠? 이 동네 유명한 거? 영암마트가 제일 유명하죠. 영암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써도 막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그죠? 담아내기 하려고 막 떨리고, 거기서 담아내기도 뭐 이거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게. 오늘 밤에 저 강남에서는, 청담동에서는 그럼 하루 저녁에 뭐 1억, 2억은 기본적으로 막 팍팍 씁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섞여 살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부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이 거지와 그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는 그 부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부자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은 마감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마감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몇 년 전에 부산에 사는 어느 한 가정에서 강도가 들어와 돈을 빼앗고 잠자던 아이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극악무도한 강도를 잡았는데 아주 굉장한 수사력을 집중했어요. 막상 잡고 보니까 그 범인은 말도 잘한 놈이 그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보험을 1,000,000원짜리 보험을 들어놓고 그것을 타기 위해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위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준다는 뭐였어요? 좀 고급스럽게 역술인, 그리고 일반적 언어로 점쟁이.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 헛되구나, 세상은 역시 헛되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은 헛되고 또 헛되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버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돈이 무엇이고 돈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how!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있습니까? 아멘.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난한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굶주리고 병으로 고생한 거지가 먼저 죽었다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죠. 그 후 이제 부자도 죽었습니다. 굉장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디 갔어? 다시 죽었다. 죽었다. 거지도 죽었다. 부자도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지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의 장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나사로의 시체는 아마 무덤 같은 데 막 던져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처리장에 던져졌던 그 불쌍한 거지. 그러나 그 시체가 시체 처리장에 던져지기 전에 그의 영혼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들려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면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치러지고 그 시체가 땅에 묻히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지극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역전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역전. 인생의 역전. 다시 로또가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역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 죽음의 갈림길이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양한 그런 장례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고 그런 걸 떠나서 장례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죽어버린 사람에게 뭐 우리 겨우 해봤자, 제가 죽어봤자 뭐 몇십만 원 관이겠죠. 그런데 요즘에요, 뭐 기천만 원, 뭐 1억, 그것뿐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희 시골에 먼 친척이 미국에 이민 가서 죽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려는데, 여러분 비행기에서는 이 그 목재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캐비넷으로 된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안장해갖고 오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럼 혹시 제가 죽으면 제가 들어가는 관은 아주 싸구리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평생에 존경 못 받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김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참 청빈하게 돌아가시, 그 말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좀 더 잘해보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은 후에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을, 여러분, 장기 기증이라는 걸 통하여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실 한 15년 전에 저는 어떤 분을 통하여서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막 장기 기증 한다고 이렇게 막 다짐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BC카드에 엄청난 빚을 졌어요. 날마다 직원이 찾아옵니다. 2층 집에 찾아와서 날마다 퇴근하면 기다렸다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때 갚아야 할 돈이 24만 원인데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저를 들들 볶던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 출장 가서 화장실에 가면은,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장기 적출하면서 막 공파 얼마 막 이러면서 눈이 막 밝아지기 시작해. 아담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나 이거 팔고 어떻게 좀 빚 좀 정리해 볼까.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 기증을 못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때는 제 마음이 간 하나, 뭐 공파 하나 막 정말 팔고 싶은 마음이었었어요. 불법이죠. 다행이에요. 하나 팔고 나와서 여기서 목사를 하고 있으면 이런 설교를 못 할 거예요. 네, 그래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죠. 뭐 저만 그런지라서 여기 앉아있는 남자들 그냥 다 가서 터미널 그 화장실 들어가면은 다 보고 있어요. 공파 하나, 간 하나를 막 이렇게 다 알아요. 제가 다 공범자들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인가? 반면에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것일까? 이 비유에서 초점이 되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상에 하면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보실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옮겼을까? 부자가 지옥에 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오늘 이건 이 본문의 앞장에 비교해 볼 때 이 비유의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사실은 부자예요. 부자. 주님께서는 부자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그 심판의 내용을 25절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제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애야 돌아와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고민도 되지만 사실 웃음이 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나같이 목사 돼서 금식도 많이 하고 밥도 이렇게 아침에 밥도 잘 안 먹잖아요. 우리 참 불쌍하게 살아요. 우리 아침밥 잘 안 먹어요. 어떨 때 우리 김영택 청년이 저한테 막 가끔 밥 차려준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배고파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둘이는 분명히 천국 가겠다. 왜? 우리는 가난하고 밥을 많이 안 먹고 사니까 이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설교라고 아멘도 안 하네요. 네. 아무튼 이 본문대로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살아요.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또 굶주리고 못 사는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오늘 9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교죠. 지난 시간에 이 관리인, 그 관리인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돈 쓰는데 작은 일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관리인이고 청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내용은 주님께서 물질에 대해 주신 교훈입니다. 이 부자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한 모든 소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 자기를 위해 쓰는 자는 지옥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 위하여 철저하게 쓰고 죽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안심할 것입니다. 나는 빚도 많이 지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모양으로 위로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본문에는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속사도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 역사임을 분명하다.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사하고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쌩까고 집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비유할지라도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드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최근에 일어났던 이야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치고 구라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나사로 이야기도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웃잖아요. 돈 이야기 하니까 웃었잖아요. 돈하고 이 거지와 부자 이야기를 결부시켜서 또 예수님이 또 하시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삽니다. 하여튼 자기 겉옷이 화려하고 비싸고 속옷이 좀 비싼 옷을 입었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설교 적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이름조차 거론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예요. 왜? 이 부자의 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앞에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주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부자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인물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즘 착각도 좀 조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 오다가 막 그 기장들에게 침뱉고 막 그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아버지 돈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 아들이 지금 두 번째 걸렸어요.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에 권사님의 아들이 남경필 지사고 권사님의 손자가 남경필 지사의 이 아들이에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나오기 전에 극동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차라리 나오지나 말지. 저는 이미 정치적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재명 시장이 이제 곧 경기도지사가 될 건데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 부정부패한 사람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 거짓을 정리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냥 이 나라가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입을 나불나불 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독립군 후손들은 여러분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다 가난뱅이로 살고 있어요. 이 사회가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불의한 일이 일반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결론은 뭐냐? 나부터 부자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 말할 것이 없어요. 나부터 실천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뼈물을 찍어서 내 혀에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국가는 대기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누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공적을 대신 쌓아주면 천국으로 싹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연옥이 있다는 거, 대기설이 있다는 거,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자기가 음부에서 이 지옥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제발 이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들만이라도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자기와 같이 이 불행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소식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같이 해요.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괘씸한,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이 부자는 아직도 지옥에 가도 정신을 못 차렸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도와주는데 이제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생명을 얻은 나사로만이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금 심부름 시키는 거잖아요. 나쁜 놈이죠. 그럼 부자는 그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만이라도 자기와 같은 불행에 빠지는 일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합당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그 사람들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옥에 안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네. 그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모세와 30절 시작.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요 누구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해결할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며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지옥 가기를 하면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강사로 나오는 인기가 많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며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이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쓸 것을 다 쓴 후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이미 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 다 소비해버리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번 것을 남겨두고 가면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내가 관리해 주자. 그러면 적어도 심판은 내가 받고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맡겼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 옳은 방법이 아니라 나도 나 몰라.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좀 웃겨주려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봤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이웃을 위해서든지 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개인적으로 돈 가지고 찾아오면 받지 않습니다. 저 지옥에 떨어지기 싫어요. 훌륭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분을 만나거나 자기가 돈을 써야 할 때가 되면 언제나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죠. 나에게는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통장, 하나는 하나님 통장. 하나님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실 때 항상 그것을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사업에 이렇게 그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만들어 보세요. 실제 이야기예요.
남을 돕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1. 사람이라며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낭비력이 없애라. 지금 집안에 택배 아저씨 자주 들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했죠? 두 번째 시작. 자기가 소유한 물건으로 집에 쌓아두지 말고 나눠 주는 습관을 가져라. 네. 세 번째. 편리하다는 말에 속지 마라. 몇 달만 하면 무전을 꽂고 남다는 말을 하는 말이다. 이전에 편안한 게 매우 훨씬 오래서고 흔한 것이 아니다. 네. 네 번째.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인생을 여유있게 사는 법을 배워라. 네. 다섯 번째. 가진 것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물질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남았을 때 그것을 올바로 쓰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우리는 불의를 범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지난 7년 동안 새롭게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넘쳐서 남을 정도로 주시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항상 딱 맞게 왜 그렇게 하실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고요.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 그 남은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같이 읽어요. 헌금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기 이름 내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장로님이 참 사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믿음으로 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 근데 결국은 돈이 많아지니까 믿음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등한시해서 나중에는 그분이 경영하는 모든 공장들이 막 불에 타는 어려움을 당하고 절다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다 소비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기로 낙제생이 되는 것이다. 과연 나의 물질이나 기타 소유를 나는 어디에 더 많이 쓰고 있단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로 쓰며 살 수 있을까? 어쨌든 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쓰는 거 참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김밥 랜드에 갔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나만 간 게 아니었어요. 소연이 아빠하고 갔어요. 소연이 아빠 직원하고도 갔고 또 청년하고도 갔어요. 공범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작은 일에도 참 민감해야 됩니다. 참 우리 참 소유에 대한 이게 참 잘 사용해야 돼요.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참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소유물, 건강, 지위, 학식, 물질,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이니까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내 생명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다 쓰고 인생을 마치도록 하자. 아멘. 어제 리더 모임 하면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넉넉하지 않은 거 제가 다 알죠. 그런데 감사가 많아졌어요. 감사가 많아졌어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여러분 훈련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할 때 감사가 오고 감사할 때 또 감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감사 찾아온 감사를 또 감사하면 또 감사가 오고 그래서 또 감사 감사사 또 감사가 오고 감사가 오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거지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가 아파서 천국에 갔습니까? 아프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가난해서 불쌍하게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야 맡은 것에 대해서 불의하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소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이 아니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아프죠. 육신도 아프죠. 가진 것도 없죠. 때로는 여러분 서럽죠. 우리 자랑은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 상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은혜임을 나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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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내 인생은 찬양단 나오세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흐르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